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특별히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또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에 거름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많이 받는 또한 충만히 받아 살아 누리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구약 중에서 아브라함이랑 야곱 이야기 할 거예요. 네. 아브라함 이야기랑 또 우리 야곱 이야기 할 건데 어제는 지난주에는 우리 창조 이야기랑 노아 이야기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죠? 아브람이에요. 괄호에 아브람 쓰시면 되겠죠. 아브람의 뜻은 뭔지 아세요? 아브람의 뜻.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크다라는 뜻이랑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람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뭔지 아시는 분? 이건 좀 유명한데 열국의 아버지. 이게 사이즈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개인으로서 그냥 조금 큰 아버지로서의 정체감이었다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이제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굉장히 유명하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요약 내용이 뭐예요? 너는 여기서 지금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게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우르가 어디냐면 그 세계적인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아니고 이동해서 나중에 요셉이 간 곳이 그 고센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 그 전에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가 바로 지금의 이라크 있는 지역이 우르예요. 거기서 살았거든요. 거기도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거기서 시작되었고 거기서 이제 자손들이 번식을 하고 번성하여서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살고 있다가 떠난 거죠. 가나안 땅을 지나 이스라엘 땅을 지나 어디로 갔냐면 이제 하란을 지나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원래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들을 낳죠. 아들의 이름은 이삭.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 기억나세요? 그 하나님이 그 사라한테 아내 사라한테 너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거야 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얘기해요? 웃었어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네. 말도 안 돼. 웃음도 진짜 태어났죠. 3번 문제 보시면 이삭이 이제 장성하였어요. 장성하여서 지금 펼쳐진 땅,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지금의 땅의 위치는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있죠? 가나안 그쯤 어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쪽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 6, 7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나무를 챙겨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삭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사는 이제 우선 이제 죽여야 되니까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개 섞어라 그만. 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여러분들 모리아산 제가 1학기 때 말씀드렸는데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세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이고 같은 산이에요.
엄청 큰 산 아니에요. 갑자기 동산을 이렇게 골고다 언덕이고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 아세요? 예. 연결되는 거 아시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에서 예표를 계속해요. 예표는 예고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이야기지만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죠. 은 20에. 예수님도 팔리셨죠. 은 30에. 예. 예. 그리고 지금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 드려질 뻔했지만 멈췄죠. 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죠. 예. 이게 크로스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면 그 여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골고다 언덕, 모리아 산,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가 꼭 지켜야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엄청 역사적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즉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면 누구도 여기를 지켜야 돼요. 유대교인들도 여기를 지켜야 돼요.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 랍비들도 지켜야 돼요. 지금 유대교들 있죠? 그럼 여기를 또 누가 지켜야 되냐면 아랍, 이슬람도 지켜야 돼요. 근데 왜냐면 아랍에서는, 코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이 세 종교가 그 땅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통곡의 벽, 뭐 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둥근 모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세계적인 탄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위치가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맨날 전쟁하잖아요. 왜 싸우는 거겠어요? 땅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복귀를 하면서 시온 운동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야 나는 뭐 여기 살던 사람들이야, 아니야 나가 원래 우리 땅이야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 또 아랍이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종교 간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천사가 그만이라고 해서 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재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라고 한 거, 이레라고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따라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 그림 보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세요. 좀 리얼하죠. 아브라함 같은 아저씨가 왼쪽 손으로 이삭의 얼굴과 딱 잡고, 옷은 다 벗겨져 있고, 왜냐하면 목을 찔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니까. 그러던 상황에서 이 천사가 잡았잖아요. 이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 돌아온 탕자 그린 그 렘브란트,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635년에 그렸대요. 제목은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이고, 좀 포인트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보시면 위에 천사가 손을 들었잖아요. 왼손을 팍 들었어요. 스톱.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표현한대요. 이삭을 죽이지 마라 라는 명령을 표현하고, 그리고 잘 보시면 천사가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이삭을 보고 있죠. 이삭을 보고 있어. 이삭을 보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사를 보고 있고, 천사는 이삭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오른손을 살짝 보시면, 오른손 잡았잖아요. 오른손 잡았잖아요. 세게 잡는 것 같아요? 살살 잡는 것 같아요? 살살 잡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런 걸 표현했대요. 아니 칼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게. 살살 잡는 듯 하나님의 그 강력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세게 잡진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너무 급한 나머지 칼을 떨어뜨렸죠. 네.
근데 칼 자세히 보세요. 이거 칼 너무 뭉툭하지 않습니까? 칼 이걸로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기도 하지만 이제 칼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것 아니었다라는 걸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면 놀람과 동시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와, 안도함도 있었겠죠. 와, 큰일 날 뻔했는데, 야, 역시 언제 오나 했어,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이제 죽이려는 그 전제에 이제 죽게 된 거죠. 그 이삭하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신학적으로는 이삭의 위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랑 아들이 너무 짱짱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서 위치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은 이삭이 그때는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막 스펙타클하고 멋지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인생들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사실 이삭은 모든 것이 표현된 거거든요. 제사로 드려지면 저 그렇게 올라갈게요. 죽겠습니다. 라는 것 하나로 사실 이삭은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물도 맨날 주고 뺏기. 맞아요. 순해.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파이팅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자, 그 다음 장 이제 이 두 장 야곱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삭이 나중에 아내 이름이 뭐죠?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 이름은 에서, 둘째는 야곱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난리였던 거예요. 제 동생도 쌍둥이거든요. 제가 쌍둥이는 아니고 남동생 둘이 있는데 둘이 쌍둥이에요. 무림없나게 싸웠어요.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싸운다라는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어제 금요일날 혹시 금요기도에 오신 분, 설교 들으신 분, 그 우현천 목사님이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꼭 그럴지 모르겠지만 먼저 나와야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장자가 된다는 얘기는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집도 제가 장자라서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가냐. 그래서 결국에 보면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붉은 자로 이름이 에서인데 나가지 말라고 발목 잡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이 야곱이잖아요. 발목 잡은 자잖아요. 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투닥투닥거리면서 이렇게 잘 지냈겠죠. 근데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사냥하고 좀 상남자의 느낌이고, 야곱은 좀 이렇게 엄마 옆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엄마 뭐 이렇게 좀 그렇고, 엄마 형이 나한테 그랬다. 그리고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지 엄마 맞아.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에 나와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옆에서 열심히 잘해야 사랑을 얻을 수 있는데, 열심히 에서가 사냥을 하던 에서가 이제 집에 오니까 너무 허기가 진 거죠. 허기가 지니까 야, 먹을 것 좀 줘봐 했더니 형 안 그래도 형 주려고 내가 이걸 끓여놨어. 팥죽 끓였단 말이야. 줄까? 빨리 줘. 근데 그냥은 못 주고 장자 오늘 좀 팔지 그래? 그래 너 가져. 그래 먹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잘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하겠지만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 놔두셨을까? 아니면 야곱이 이렇게 간사하고 기회를 보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심지어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라는 고민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장자권을 샀어요, 야곱이. 그 도망가죠. 왜냐면 이제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마당새처럼 일을 14년 동안 합니다. 삼촌 라헬 주세요. 7년 동안 일해라. 이제 라헬 주세요 했더니 야 세상에 언니가 했는데 동생부터 가는 법이 어딨냐. 레아 줄 테니까 7년만 더 일하고 그 다음에 레아랑 같이 가. 라헬이랑 같이 가. 또 7년 또 일했어요. 14년 동안 20대 청춘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딱 심지어 그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과 함께해서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쭉 이렇게 가죠. 근데 누가 기다려요? 에서가 아직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좀 무섭잖아요. 우리 형 장난 아닌데 사냥 그냥 활 쏘면 나 그냥 바로 잡을 텐데. 그래서 에서 형 보자마자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야곱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화해를 하고 에서와 이제 야곱은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서 결국에 살아남아서 이제 살게 되었죠. 야곱은 또 이름이 한번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처음엔 야곱이었어요. 발목 잡은 자. 이름이 발목 잡은 자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주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현천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동감이 됐던 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되었고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실까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는 유다. 맞아요. 다섯째는 단. 맞아요. 단. 맞아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납달리. 일곱째는 단납 갓이고 여덟째가 아셋. 네. 그 다음에 아홉째가 이사갈. 열째가 스불론. 11째가 요셉. 12번째가 베냐민. 이렇게 12명. 그래서 이것도 가끔 정말 의미 없지만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전에는 이게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인해서 이 민족의 성분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족장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야곱 뭐 이렇게 한 명 이런 좀 특화된 사람들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는 듯 했는데 야곱 이후로는 좀 조직이 생기고 12지파가 생기고 그리고 제사할 사람을 정해주시고 그런데 12지파인데 사실 13지파인 거 아세요? 13지파래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기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 2명의 이름을 지파를 세우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13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분깃을 담당하지 않아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기업이 없고 땅이 없어요. 아들이 12명이지만 지파로 갈 때는 13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고 또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고 또 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있고 쭉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부터 보면 이제 그 나눠줘요. 일하는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13지파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까지 해가지고 아들은 12명이지만 지파는 13지파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도 나눠주고 하는 일도 나눠주고 그거 나중에 얘기해. 여호수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땅도 막 나눠줘요. 땅 나눠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 지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은요? 다윗도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뭐 계속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그림 한번 볼게요. 마지막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딱 4명 나오죠. 창문에 있는 애는 누구 같아요? 에서.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여성은 리브가 엄마겠죠. 그리고 가운데 뽀샤시하게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는 야곱. 눈 감고 있는 분은 이삭.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자, 에서는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좀 왕따 느낌 나죠?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흉내낸 거. 그렇지. 그리고 왜냐면 이 엄마와 아빠와 야곱의 이런 끈끈한 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집에 있죠. 엄마는 그 간호해야 되니까 일부가 집에 있었겠죠. 만난 거 해줘. 야곱은 원래 집에 있죠. 예서는 뭐 사냥하러 다니고 이게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정이 들고 그들만의 작전이 생깁니다. 조금 이렇게 도회시가 돼 있죠. 리브가는 보시면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창세기 25장 26절이에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면서 등에 손을 대면서 빨리 해라. 빨리 지금이야. 밀어주는 것 같잖아요. 편애하는 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좀 안절부절하면서 이거 아빠가 들키면 안 돼. 빨리 해야 돼. 라는 느낌이고 제가 야곱을 보면서 이거 참 이 사람이 후스페 데 리베라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야곱을 딱 보니까 조금 나름 인간적이었어요. 팔만 내미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몸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들킬까봐 팔에 털 붙였잖아요. 지금 하얀색으로 붙인 거잖아요. 털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뒤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삭은 잘 모르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는 야곱이다. 목소리는 야곱이다. 아빠는 다 알아. 그 귀는 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반고 줬어. 이게 뭐 이거는 뭐 나중 얘기지만 그냥 우리끼리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삭이 알고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멀리 있어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거든요. 자녀들은 손 모양만 보고 느낌만도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은. 저희 집에 쌍둥이 2명이 있었잖아요. 2명이 지금도 있었잖아요가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똑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는 소리가 숨소리도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알 거란 말이죠. 근데 이삭은 좀 알지 않았을까? 나는 그냥 혼자 생각해요. 그렇다고 막 요즘 목사님이 알았다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서 일부러 이삭이 막 야곱한테 줬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정이 또 우리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야곱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셨다는 건 책임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내가 이 장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린 거죠 사실. 그냥 무심하게 그냥 던져버리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 어떤 것보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배고픔이다. 배고프니까 바로.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 그게 엄청 좋다는 걸.
이거를 내가 가지고 오면 나는 인생 피는 거야. 그냥 성경책에 몇 장씩 써있을 거야. 라는 걸 야곱은 아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거다, 중요한 거다 라는 거를 원하고 바라고 그랬으니까 발목 잡고 나왔겠죠. 근데 저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했고 간구했고 열망했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도 동시에 해야 되는 역할인 거, 해야 되는 행위인 거예요. 또 아들이 또 12명이잖아요. 이게 12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3, 4, 7, 12, 그 다음에 뒤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이런 것도 중요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땅의 수가 4예요. 동서남북 동해 사방이 해서 땅의 수가 4고, 그리고 하늘의 수가 3이에요. 3이 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하면 7, 완전수 7이라고 하고, 그리고 10은 원래 완전수로 지칭했던 거고, 그리고 12는 3 곱하기 4는 12잖아요. 12도 되게 중요한 숫자고, 그리고 12 곱하기 12가 144죠. 그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서 12명의 아들들을 두고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조직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셉 50분이네 진짜 딱. 요셉을 할 건데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제 날씨가 정말 시원해졌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한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게 하시되, 하고자 하는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원한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 주시옵고, 또한 들어가는 길 나가는 길 모든 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